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종 감동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믿음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추수감사절이죠. 하나의 풍성한 정말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참 2022년 추수감사절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정말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참 지난 1년 동안 지난해 가을서부터 너무 시련이 육신적인 시련이 많아뜨려 갖고 좀 여러 가지 뭐 수술도 하고 또 그 코로나까지 걸려 갖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끝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힘들어 갖고요. 그때 사실 인간적으로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난 지금 당장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낫다.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 이것,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더 있는 것이지 나는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 품에 가는 게 낫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채워져 있다면은 참 그런 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회입니다.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에 좀 투자하며 아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때가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이제 내 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서 오늘을 지혜롭고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때 그러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이제 끝나고 나서도 그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배당으로 올라오는데요. 아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찬양했지 않습니까? 호흡마저도 주님 것이니. 제가 호흡도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이 층계를 올라오는데 한층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참 쉬고, 그리고 또 한층 올라와서 또 쉬고, 야 정말 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호흡 불량인데 참 집에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해도 세수를 오고 나면은 호흡이 가빠갖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이 이래서 죽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습니다. 호흡마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내 주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주시더니 지금은 모든 것을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육신의 때를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풍성한 주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참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정말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더욱 정말 여러분의 때를 좀 슬기롭게 잘 지낼 수 있는 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 대한 아주 확신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계속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함께 계시다. 이분과 함께만 한다면은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도 주님 손에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짜증낼 게 없더라고요. 모든 걸 참 주님께 맡겨서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니까 그분께서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확신이 더 충만한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좀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부활절이 있고 또 77절이라고 하는 맥절이 있고 그걸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이걸 가지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3대 명절을 지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 맥추의 초실절 바로 성령 강림절을 얘기하죠. 이제 다른 데 보면은 그걸 제가 찾질 않았는데 너희는 아비보를 지키라 그랬어요. 아비보는 바로 6월절을 얘기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로 계속 이어지죠. 그 6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부활하신 참 그날을 기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탄절이 왜 빠졌느냐? 이런 정말 질문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성탄절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초창기 가톨릭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날이 12월 25일이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날이 12월 25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날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느냐? 12월 25일은 유럽 민간 그 신화와 풍습에서 유래된 이 바벨론 태양신 바알의 축일이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당시 정말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참 모든 그 로마 전역에 아시아 전역에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그 신앙은 바로 이런 바벨론 태양신에 대한 바알의 이 축제 이거를 지키면서 정말 그들이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간에 퍼졌던 토속 신앙을 아우르는 그런 차원에서 12월 25일을 바로 성탄절로 이렇게 그때 선포하면서 그것이 오늘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 참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그날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날. 또 이 성령 강림절,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참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정말 그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해서 정말 우리를 인친 그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날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런 날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날. 그리고 또 이 추수감사절, 참 이것은 바로 뭡니까? 추수감사절은 좀 모든 그 풍성한 곡식을 끌어들이는 이것도 있지만 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그 성령 강림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새 사람을, 정말 그 옛사람을 벗어가는 그런 과정,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그런 방법과 이런 것들을 전부 벗어버리고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 국간에 이르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죄사함 받았어, 여기서 머무는 사람, 참 그야말로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있는 것이고요. 나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계속 자라가서 나중에는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모든 절기들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하나를 더듬어 보게 하시면서 진정 뜨거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셔서 아주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선두로 만들어 가셔서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다른 분의 어떤 그 책을 보다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좀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셨는데 참 어떤 때는 참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또 그런 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참 주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참 내 먼저 앞선 이런 것 때문에 참 실수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 생애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아보시면서 완전한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여러분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진실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여러분들은 속속들이를 압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 우리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있다면은 항상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주님께 대한 이 감사, 이런 감사가 합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삶의 모든 것을 정말 그 모든 것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을 있게 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의 그 복과 은혜를 그 베푸신 것에 대한 영광을 바로 우상이나 먼저 가신 조상들에게 돌렸습니다. 사실 먼저 가신 조상들에게 돌린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은 그 상 앞에는 그 지방 앞에 귀신 신자를 써놓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먹습니까? 귀신이 와서 먹는 거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모든 수술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전에 보면 각 가정마다 고사를 지냅니다. 큰 그 시루에다가 팥고 물고 떡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시루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간격을 많이 봤습니다. 시루떡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시루째로 그냥 그 돼지 대가리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냥 조상께도 빌고, 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삼신 할머니한테 빈다고, 삼신 할머니한테 빈다고. 그러니까 삼신이 바로 뭐냐, 이 막이는 놈도 보니까 하나님을 참 그렇게 정말 다 함께 자기도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마귀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비유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 할머니가 삼신이 어떤 신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신 할머니한테 그냥 손을 빌면서 그렇게 감사한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떡들을 띄어나가 각 방에다, 안방에도 한 조각, 건너방에도 한 조각, 그리고 사랑채에도 한 조각, 부엌에도 한 조각, 방에도 한 조각, 또 저기서 장독 안에도 한 조각, 또 지금은 이제 화장실에 안 했지만 변속관, 저 바깥에 있는 변속관에 가도 한 조각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황이나 변속관 그런 데는 가서 또 막걸리 갖다 저기 뿌려 놓지 않습니까? 잡수라는 거예요. 막걸리도 맛있게 잡수고 떡도 맛있게 잡수라는 거죠. 누구?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고사는 귀신 잔치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몰랐을 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고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귀신 잔치를 해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도 그냥 제사도 안 드려주다가 이제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갖고 배고파 죽겠다. 제 죽은 조상이 나타나갖고 그러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예수를 믿고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것은 물론이지만 만물을 붙들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정말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말 깨닫게 되면서 전에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왔으니 가정과 산업에 복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정 삶의 곳곳에 은혜를 입으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각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복을 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명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좀 복된 그런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추석도 있어갖고 추석하고 추석감사절 짬뽕이 돼갖고요. 참 어디에서 비중을 두고 오느냐, 또 이것 때문에들 말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추석에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1월 셋째 주로 해갖고. 그렇지만 참 이 추수감사절 참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좀 행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으로 완성되었습니까? 부활절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선창식을 우리가 할 것이지만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한 이 대속의 은혜와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이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절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곧 죄 있는 인간이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오순절 곧 성령 강절은 예수께서 참 하신 그 대속의 은총, 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죄에서 사함을 받은 분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죄에서 사함 받은 자들의 성전 삼아 바로 그분이 오신 것이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며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 수장절은 봄, 여름, 가을 내내 모진 풍파와 시련과 병충해를 견뎌내고 충실한 알곡으로 주인의 곳간에 드려진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가지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손색이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수장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나를 아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오늘까지 지키시고 앞으로도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 곳간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은 잊지 아니하셔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서 영원한 기업에 정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를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충실한 알곡 성도들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천국의 제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발견한 자는 그 감추인 그 보화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또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진주장사와 같다. 그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진귀한 바로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소중한 장소며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참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없을 기회를 왜 놓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만 걸러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자는 모두 걸러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대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바로 그분의 의로 산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자신이, 이분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이제는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분이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삶,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죽은 옛사람 붙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이건 내 거라고 하면서 고집쓰고 정말 그 옛사람을 붙들고 자신이 주인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의 의로 사는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좀 같은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보면 어떤 분은 보니까 참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그 열심을 내고 있는데 자기 의의가 가득하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의 복을 받고,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정말 나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 죽음을 네가 시인할 때 내가 너를 살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입술에서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사는 그런 언어가 나와야 될 텐데, 내가 했더니 축복받고 내가 했더니 어떠하고, 이렇게 내 말을 하나님 그 말씀처럼 그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다고 하는, 참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정말 그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충실한 알곡과 과인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합니까? 이들은 바로 농부의 기쁨입니다. 인생 농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장사처럼 뜨거운 성원과 열정과 믿음으로 천국이 되어 사는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천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면 그분의 의로움이 묻어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여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범사에 주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합니다. 요새 수요일날 예배 때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시청하셔서 기도가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사 감사절을 통해서 육신의 삶도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영적인 복도 허락하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릴 곳간에 정말 천국 곳간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사 감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분명히 이제는 인생 알곡을 거두셔서 마지막 정말 그 영적인 추수라는 그때가 이루게 됩니다.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추수 감사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슬기롭게 오늘을 살며 정말 지금도 농부가 모든 것을 곳간에 끓여들여서 그 기쁨을 얻듯이 지금서부터라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해서 말이죠. 남은 생애가 조금 더 후회함이 없는 충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한 가운데 감사의 삶으로 더욱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감격이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관심과 사랑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천국 국권의 일을 영원한 기업의 후사로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절 앞으로 다가올 그날을 바라보며 미리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사랑과 정성한 믿음으로 귀한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주님의 놀라운 그 기쁨이 여기서부터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에 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